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지난 수요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랑의 열매를 상고했는데 에로스나 필로의 사랑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아가지고 아들 삼은 것은 이게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 수 있었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랑이 희락의 열매인데, 육체적인 기쁨은 불신자들도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은 회개자만이 누릴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지, 아니면 원망하기 쉽고 짜증 부리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또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데, 분쟁 다툼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 평화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간질하고 남의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그 사탄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정말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내가 굳이 내가 메시아도 아니라 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처벅 걸어가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증거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로 100번 받았다 하기보다가 정말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자신도 인정하고 남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마귀짓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되는데, 과일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고, 밤이 열렸으면 밤나무고, 대추가 열렸으면 분명히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대추나무에 사과 접을 붙여가지고 한 가지에 사과가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에는 밤이 열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네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냐?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22절에 오래 참음과 그랬는데, 오래 참음은 헬라어의 마크로수미아, 마크로 긴 마음, 마음이 길다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반대나 박해를 받거나 비난 소리를 들으면 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비난과 손해볼 때에 행동하기 전에
안정되고 조용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상태가 긴 마음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사고예요, 사고. 25년을 기다렸으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사람이 25년 기다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10년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렸죠. 오늘 우리가 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길게 기다릴 수가 있고 사람과의 약속도 기다릴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참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적으로 봐요.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이삭의 자손들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사고만 안 쳤으면, 그런 일 기다렸으면 그런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좀 기다려야 되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좀 더디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오더니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월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던 사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120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더니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고 자기는 새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인내는 안식이요 신뢰요 대망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 신앙인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인내해야 되지. 인내할 줄 모르면 원망하거나 인내할 줄 모르면 죄를 짓거나 인내할 줄 모르면 탈선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신앙생활 하다 수욕이 올 때에 참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다 덮어 씌우고 매를 치고 뺨을 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긴 마음으로 수욕을 참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세계 모든 무릎을 주님의 무릎에 꿇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가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분노를 절제해야지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된다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마치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이 성격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폭발을 하는데 폭발하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1분도 안 가가지고 막 다 풀어버리고 털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엽총도 1분 안 걸립니다. 몇 초 만에 팍 했는데 결과는 단지가 깨어지고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던졌던 그 말이 다시 거둘 수가 없잖아요. 확 폭발시켜버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고 오래 뭐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이미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긴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길을 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형제들은 천사가 와서 그 모든 로마 군병들을 막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니 백성들이 방자해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야단났네요.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돌비가 깨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록해준 두 돌비를 너와 그렇게 해서 깨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무래요. 왜? 그건 의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히 행할 때에 의분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나무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두 돌비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내 같으면 십계명 내려놓고 다른 돌을 던질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던져버렸던 것이 또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에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리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나무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하도 원망하니까 한 번 쳐야 되는 것을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자기가 물을 낸다고 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맺어야 될, 다섯 번째 맺어야 될 성령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비와 그랬는데 자비란 말은 헬라어의 크레스토레스, 내부적인 자선, 이념적 선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으로 넉넉한 마음, 간용하는 자세, 부드럽고 따뜻한 심정의 사랑을 자비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궁휼히 여기는 것,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궁휼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과 궁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궁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궁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궁휼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에 계명을 지키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대요.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누가 이웃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친척이 아니지만은 내 몸같이 가까이 가서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요사이로 말하면 그때 주막이 요사이로 말하면 병원이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비용을 대주는, 돈을 대주는, 이게 자기 희생이죠. 많은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고 자비를 정말 베풀었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남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내가 이웃이 누구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외국 사람이든 국내 사람이든 동네 사람이든 다른 군의 사람이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웃인데, 이웃에게 우리는 얼마나 자비를 베풀면서 사느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비지요. 베푸는 거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남의 소리를 아무 안 듣고 남에게 매정하게 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물질로 돕지 않을지라도 사소한 친절이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좋은 것을 주는, 국률을 베푸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다가 한 거지가 앉아가지고는 적선하라고 손을 내밀을 때에 포켓에 돈이 있으면 돈을 주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 가까이 가서 한번 안아줬는데 거린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돈 몇 푼 준 것보다가 가까이 가서 한번 안아준 것이 그 거린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짧은 나그네 100년도 채 못 살다 가는데 얼마나 이웃에게, 얼마나 남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느냐. 내 가족에게도 너무 상처를 주면서 살지 말고,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남에게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외부적인 친절. 자비의 특성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양선의 특성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선행을 대하는 겁니다. 착한 일, 착한 행실을 하는 거지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이 악한 에게 대항할 때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갈불려 그러면, 악한 사람 같이 대하면, 부딪히면 나도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언제는 악을 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선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가야 돼요. 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악은 악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생각이 양선, 선해져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땅의 것보다가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 육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육의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은 주님을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생각, 자식 생각, 가족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주님을 하루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생각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말이 양선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선한 말을 조금 많이 하지 악한 말을 많이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선한 말 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만은 악한 말을 하면 남에게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은혜로워요. 여러분 같이 몇 사람이 모여가 얘기를 좀 1시간 했든지 30분 했든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얘기 나눠봐요. 마음에 은혜가 되고, 어떨 때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갈 때에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도 은혜로운 말 하면 은혜가 되지만은 더러운 말 하면 은혜가 되지 않죠. 은혜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말이 양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행위가 양선, 행위가 악한 행위가 아니고 선한 행위가 맺혀지는데, 성결, 화평, 정숙, 신실, 선량.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술집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가오더니만은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추운 날 왜 꽃을 팝니까 할머니?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었어. 꽃을 팔아야만 손녀 딸의 약을 살 수 있다고. 할머니가 추근해가지고 꽃값보다 더 많이 주고 꽃을 사가지고 들어가니 먼저 와 있는 친구가, 야, 너 그 꽃 밖에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는 저기서 항상 손녀를 아파가지고 약값 산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손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화를 버럭 내고 꽃을 가지고 와서 꽃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아이 저 할머니 아픈 손녀가 없으니 다행이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건비하세. 이게 일본 CF 광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까지 술 마시는 거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도, 아, 그 할머니 아픈 손녀가 없어서 다행이다. 내가 속았기 때문에 분을 내고 가서 꽃값 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양선의 마음, 양선의 생각, 양선의 행동.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이 악하면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착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열매가 양선의 열매,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꼭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데, 생각이 선하고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 갈고 악한 사람하고 같이 악으로 대하면 치탄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셈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면 치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되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